이 성경 지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지리를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가 어디지? 많이 헷갈리시고 궁금해하시는 곳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저기 뒤에서 종이랑 펜 안 받으신 분은 전사님들이 좀 나눠주셔서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지도 못 받으셨으면, 그리고 지금 시작 전에 좀 가능한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왜냐면 오늘 요거 보면서 계속 할 건데 뒤에 계시면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앞쪽으로 오셔서 좀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A4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공부하고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 지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여행 갈 때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래 사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머나먼 이스라엘의 땅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부산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부산 지리도 성도님들에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 보면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특별히 구약 개관, 구약에 대한 성경 지리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시면 이곳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저희 성도님들에게 되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역사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리가 아니라 이 역사지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지리. 왜냐하면 지리는 단순히 지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역사와 함께 존재하죠.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이 백과사전과 같은 책은 아니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와 지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자 보이시나요?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리에 관련된 것이죠. 그곳 그 땅은 이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지가 될 뿐 아니라 이후에 전 인류의 이 복의 근원지가 될 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것이죠. 대한민국인데 이 성경의 땅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머나먼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땅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딘가요? 혹시 모르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 금색, 이 황금 사원이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습인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혹은 그 이전의 시대 때는 당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고 이제 오늘날의 모습만 남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곳곳에 보면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게 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게 지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의 땅이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곳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이 유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의 땅의 배경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특별히 이 지역을 이 달 모양,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 것이 만나는 것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 문명이 이 만나는 지점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계 4대 이 문명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 특히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후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또 있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특별히 이렇게 반달이 아니라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진 이곳을 이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반트라는 지역에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쪽이랑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아래가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메소라고 하는 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고 그럼 포타미아는 무엇일까요? 강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개의 강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이 문명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두 개의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특히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던 이런 우리 아수르나 바벨론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나일강 하면은 단연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그런데 상이집트가 있고 하이집트가 있는데 왜 여기가 상이집트일까요? 네? 네. 이 파란색 흘러가는 강이 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밑쪽이 상이집트고 이 아래쪽이 하이집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하이집트 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 고센 땅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 레반트라고 불렸던 이 지역은 국제 도로로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보시면은 이 동편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 나일강 문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고 이 아래쪽으로 또 바닷길을 이용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역사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이때를 이제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내려와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은 흘러왔구나. 결국에 세계의 역사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반트 이 괴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뭔가 이상하다. 네, 맞습니다. 주사님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참고되어 있는 지도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세워져 있죠. 네, 이게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눕혀져 있는 지도 모양이잖아요. 근데 왜 지도를 이렇게 해놓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 앞쪽이 동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방향을 볼 때 앞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북쪽. 그러면 오른쪽은 남쪽, 뒤쪽은 서쪽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방향을 참고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대로 지리를 보고자 하기 위해서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님들께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 지도가 눕혀져 있죠. 예, 우리는 보통 세워진 지도를 봤는데 눕혀져 있습니다. 눕혀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이제 가는 것인데요.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왼편은 어느 쪽이죠? 동서남북에서 북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달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실 때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편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앞이 동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방향 감각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이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자그마한 땅 가운데 50개가 넘는 이 지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 형태와 또 모습을 가진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땅입니다. 우리가 지파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들어갈 땅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이 지파가 나눠지게 되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미리 두 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단이 있는데 단은 이후에 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원래 처음 분배받았던 곳은 이쪽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단 지파가 이곳을 지키지 못하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은 결국 이 위쪽으로 오게 되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약의 어떤 지파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그 지명들을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게브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한 번씩 접하게 되실 텐데 이 네게브가 바로 이 유다 남쪽에 있는 겁니다. 네게브가 이쪽에 있고요. 유다가 있는 이쪽이 유다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 갈릴리, 그리고 이 위쪽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가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네, 모르시겠죠? 네, 여기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파들이 있어요. 그죠? 5개의 지파들이 모여 있는데, 자, 이 지파들을 한꺼번에 이제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우리 김전도사님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전라도 말 중에 이 거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식이 거기, 그냥 어떤 거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갈릴리가 그 뜻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 정말 현지말로 갈릴리가 그냥 그곳, 거기 걔네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 5개를 묶어서 그냥 그쪽을 이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이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명이 이제 지파가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길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이 너무나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성경 우리가 이 살펴볼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 제가 이거를 여기서는 가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으로 치면 세로지만 자, 가로로 크게 3개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4개의 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장 위쪽으로 해변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 있는 해변길, 그리고 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족장의 도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족장들이 대표적으로 다녔던 곳입니다. 여기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위에 올라가면 베델, 세겜, 너무나 이 중요한 땅들. 자, 그리고 저 위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왕의 대로 이렇게 거대한 3개의 길이 있고 그 사이를 잇는 4개의 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길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쟁들이나 어떤 성을 차지하게 되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고 그런 게 이런 대표적인 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실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서 길만 이제 좀 색칠이라기보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가장 밑으로 해변길, 그리고 가운데 족장의 도로, 그리고 제일 위로 왕의 대로, 그리고 세로로 있는 이 4가지의 길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왕의 대로는 저 제일 위쪽에, 여기 그게 삭제돼 잘 안 보일 텐데,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우리 바울로 잘 알려진 곳이죠. 다메섹이라 적으시고, 이제 다메섹에서 길르앗 라못, 이렇게 랍바암몬, 헤스본, 기라레셋, 보스라를 따라서 쭉 끄시면 이 왕의 대로가 되고, 그 가운데는 세겜에서부터
베델, 예루살렘 이렇게 쭉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족장의 도로, 그리고 아래로는 저기 단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 이렇게 아벡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시는 이 종이는 성경책에 딱 그려서 잘 넣어 놓으시고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과감하게 끄으십시오. 네. 안 보이시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분위기가 도서관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원래 요거 지명 하나하나를 다 기입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럼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 길만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 외우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외우시면 성경을 보실 때 거기 대충 생각이 나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우리 수업이 끝나고 옆에 친구 거를 보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각 이 지역에서 이 성경에 어느 이야기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네게브 쪽 보이시죠? 자, 이쪽을 창세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시내 강야 위쪽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원래 사실 출애굽은 더 멀리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데 이 지도에 한계가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출애굽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시내산, 오른쪽 아래 시내산이 있는 그 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 민수기, 저 위쪽입니다. 모압과 에돔 쪽, 민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가서 자, 이 신명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야기죠.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계곡 사이. 이제 넘어와서 뭐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쪽이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쪽에 이스라엘 골짜기 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다 산지 쪽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우리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베냐민 산지에 이제 사무엘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에 이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열왕기상, 왕상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갈멜산, 열왕기하, 왕하가 일어난 곳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산지에 복음서 1,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이 복음서 2가 예루살렘 쪽,
복음서 2.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산지와 이쪽 예루살렘 근처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가셨지만 가장 핵심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해변 쪽에 사도행전 1, 그리고 저 지중해 제일 밑쪽 왼쪽으로 이제 유럽 쪽 방향이죠. 사도행전 2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의 지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대략적인 레반트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이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건기, 겨울은 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자, 서쪽 바람은 이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비구름을 몰고 오게 되는 거고요. 동쪽에서 오는 동풍은 이 아라비아 쪽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왼쪽은 이 푸른 초원들을 많이 이루고 있고 산지들을 이루고 있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에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야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면인데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지중해고 이제 이쪽이 아라비아 쪽입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비가 오면 이쪽에는 비를 많이 뿌리는데 이렇게요. 비를 뿌리는데 이제 동쪽은 아주 건조한 이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 이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여기? 자, 이게 뭐냐면 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인데 이 현무암이 많아서 이스라엘은 이 석회질이 가득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정맥이 막 막히고 결석도 걸리고 그러한 어떤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음식과 물을 먹을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몸이 이 석회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이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칼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이 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레몬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산성하면 이 술 아닙니까? 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넌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너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왜냐하면 네 몸이 지금 너무나 알칼리라는 거예요. 병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술 마시라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되냐? 예수님도 마셨고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도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술 마시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현무암 지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성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성인데 거기다가 술을 먹으면 불 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예,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예, 그만큼 이렇게 땅을 알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그냥 식사 가운데 먹었을까? 예, 건강을 위해서고, 이게 문화라는 것이죠. 거기서 술 이렇게 마셨다고, 우리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름이 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라고 했는데,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의 모습과 겨울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자, 여름에 풀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푸릇푸릇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보면 이 풀은 푸릇한데 이 나무는 시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여름에 비가 안 온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었던 풀은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다 마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왔다라고 했죠. 그러면 겨울에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표면에는 이렇게 풀이 잘 자라고 이 겨울에 이 밑으로 물이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이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물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는 물이 없는데 저 밑쪽에는 물이 있으니까 겨울에 왔었던 물, 그 비를 먹어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이 반대로 겨울에는 표면은 푸릇푸릇한데 이 땅바닥에 있는 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에 나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이 계절의 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앞으로 가을도 오고 이제 겨울이 와야 한 해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반 정도 왔구나. 이번 연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사고에는 아닙니다. 여름이 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이 여름 순. 자, 이 순서로 이제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자, 이 여름을 보고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여름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없어.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 끝이 왔는데,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후를 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겨울에 이제 우기고 여름에 건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겨울비가 오고 그 비 이후에 오는 게 이제 늦은 비가 되는 것이죠. 원래 와야 되는 비 다음에 오니까 늦은 비고, 비 오기 전에 오는 게 이제 이른 비.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이 유대력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이 기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어떤 이 절기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 기후와 그 땅의 어떤 지리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레위기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이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수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목마르고 이렇게 힘이 들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땅의 고도 차이인데요.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이게 지중해에서 이게 단면을 바라본 건데, 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우리가 헤르몬산입니다. 우리가 헐몬산이라고도 하는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나머지 산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편 13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그 아래에 있는 시온을 덮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공동체가 동거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이 우리 공동체를 가득 덮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 수확물이 7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것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7가지가 대표적으로 가나안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이야기하고요. 이 꿀은 이 대추 야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식물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었다. 그래서 주된 이 먹거리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냐면, 더는 뭐냐면 이 목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양을 키우고 또 염소, 소를 키우는 이런 목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때 딱 농사를 하고 또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 고백한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찬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자,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못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언제 나냐면 이 봄에 나는 이 식물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여름입니다. 감람나무는 가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밭에 나는 것들은 이제 겨울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농사로 지은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봄에 무화과나무가 없는데 여름 되면 포도나무가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여름에도 없어요, 먹을 게. 그리고 가을 돼서 있을 것 같은데 가을에도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소망이 하나,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이 목축이죠, 목축.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까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바로 이 17절의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이 처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왜 이 고백할 수 있는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건강이 없고 나의 재정이 없고
나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조건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하박국의 믿음을 고백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잠도 깰 겸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 오시면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네, 저희 함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굳히고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목사님이 제가 원래 3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한 1시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1시간 넘을 것 같네요. 네. 길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리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부분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되는 이 위치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센, 그리고 호렙산, 나일강, 홍해, 마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것이 이제 대표되는 장소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출애굽하는 경로를 보면서 이 출애굽 경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구를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어제 들렸습니다. 레반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이쪽이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던 나일강 지역, 그래서 이쪽이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쪽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요.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다시 지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 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고, 자, 이 경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경로입니다. 이 시내산까지, 고센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경로가 바로 이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자세한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가 있는, 자, 이런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쪽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쪽이 아주 비옥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예.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곳이 고센 땅이 아주 풍부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너무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졌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이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게 출애굽기 앞에 이야기인데,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처음을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이 애굽 가운데 새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18왕조인데 그 이전에 요셉을 알았던 그 왕조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저희가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새 왕이 누구냐면 아흐모세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흐모세 1세라는 왕이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역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일을 시키고 이제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인물이 이렇게 4명인데요. 이 하셉수트 여왕이 누구냐면 이 여왕이 바로 모세를 건진 공주입니다. 모세를 이제 건지게 되죠, 물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하셉수트 여왕이고, 이 공주였는데 그 이후에 여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이어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3세는 누구냐면 원래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건져서 모세가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랐습니다.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랐고, 이 투트모스 3세는 이 하셉수트 여왕의 남편의 그 어떤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 투트모스 3세가 이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이 왕권을 누가 오를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렇게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가서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게 되죠.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인 그것을 빌미 잡아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아멘호텝 2세가 새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40년이 지난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는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왕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 바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바로 이 왕입니다.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막 압제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농사를 시키고 이 벽돌 굽고 또 흙 이기는 생활을 엄청 강하게 이제 시키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흙을 이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집트에 지었었던 많은 신전들의 어떤 모습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와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런 대신전들, 그리고 이러한 또 신전들, 이런 어떤 모습들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만큼 이 애굽이 너무나 건축을 화려하고 크게 했었는데, 이 일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라암셋을 또 짓게 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자라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압제까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압제가 뭐냐면, 첫째 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는데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죠. 그 일까지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우리 아까 얘기한 이 하셉스트 여왕을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미디안 아직 도망가기 전이죠. 자,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애굽에서 많은 학문과 이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많은 가장 뛰어난 그 당시의 애굽의 학문들을 배워서 이후에 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도력을 이제 키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막 설계도라든지 어떤 지켜라는 율법이나 규례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뭔가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모세가 가장 뛰어난 학문이 있었던 애굽에서 잘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도망을 합니다.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아까 살펴봤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보게 되면, 이 조금 있다가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경로를 볼 때에, 이미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미 가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또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자신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이곳을 어디냐면, 자,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설교 들었죠. 호렙산,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그곳.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아까 배운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고 돼 있죠.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는 서쪽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서쪽이 서쪽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 아하르라는 뒤쪽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동서남북 배웠습니다. 뒤쪽이 어디죠? 이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미디안의 광야가 아까 이제 이 호렙산 동편 쪽에 있으니까 이 뒤쪽, 그 뒤쪽,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산에 이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게 떨기나무인데 이곳은 아주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스스로 불이 붙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불이 안 꺼진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막대기가 또 뱀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제 아멘호텝 2세 앞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아멘호텝 2세에게 가서 이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인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이 지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죠? 물이 이 피가 되는 것이요. 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피로 변했던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성경에 보면 이 9월에 이 피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강이 범람하는 이때였어요. 자, 그때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물이 정말 가득한데 그때 그 가득한 물을 지금 피로 다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뭐죠? 이제 개굴인데 이 핏물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온 땅이 질퍽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개구리가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개구리가 뛰어나와서 온 육지를 이제 뒤엎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구리 이후에 이제 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기입니다. 모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구리 사체가 막 가득해요. 지금 온 땅에 막 죽어있고 막 냄새나고 이런 가운데 그 습한 가운데서 수많은 모기들이 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기들이 지금 온 땅을 지금 뒤덮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파리가 나타납니다. 파리가 나타나서 또 애굽을 괴롭힙니다. 이런 불결한하고 아주 더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독종이 또 일어나고 악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몸이 괴로우면은 먹을 것이라도 찾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데 하나님 이것 또한 치시는 거예요. 우박을 통해서 이 농작물을 다 망쳐 놓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또 남아있는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없애버리시고 먹을 것도 없애버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신까지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 이 자손이죠. 후손인데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죠. 온 애굽 땅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애굽의 어떤 지리적 상황이나 어떤 문화적 상황을 다 이용을 하셔서 이 소망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방가 일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살아남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나눠드린 종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 여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가 한번 또 그려 보시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짧습니다. 요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이 밑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자, 나갔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제 쫓아오게 되고 가장 처음 마주하는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자, 홍해는 후보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홍해가 어디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쪽이 고센 땅입니다. 이게 하 이집트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홍해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곳이 이 홍해의 원어는 이 얌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홍해라는 말은 이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갈대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불렀어요. 호수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물이 많으니까 그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강 근처에는 갈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근처에는. 그래서 갈대가 많은 그 바다, 갈대 바다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서 이제 홍해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는 그냥 그게 바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이 갈대 호수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호수라고 뭐 얕은 것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아주 깊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그 대해의 바다는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보듯이 늙은 분들도 많았고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그 밑에 수많은 그 협곡이 있고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건너기는 불가능하다고 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다의 어떤 깊이들 또한 다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후보지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적절한 곳은 이쪽일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볼 때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데 서풍을 보내셨을까요? 동풍을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건 아니고요. 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후 부분에서 볼 때 얘기를 했었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다고 했어요. 지중해를 끼고 와서. 근데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아라비아 광야를 끼고 오기 때문에 건조하고 아주 뜨겁다고 했어요. 물을 말리려면 드라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이기를 갖다 대야 돼요? 가습기를 갖다 대요?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면은 홍수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동풍을 보내셔서 물을 미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가서 목이 마른데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이 너무 써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왜 물이 썼냐면 이곳은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물이 없으면 그 지하에서 바닷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마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나무를 그곳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 그것이 달아졌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왜 마라를 하나님이 마라에서 첫 번째 이 기적을 보이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샘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샘이라는 이 단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인이라고 히브리어로 눈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 치료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눈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생각의 변화.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저기 양재 옆에 가면 엘림 동산이라는 데도 있는데요. 이 엘림이라는 곳은 이제 종려나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제 이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쳐서 물을 또 이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풍부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다 보면 항상 광야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오아시스를 주기도 합니다. 전 서사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가봤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다 근처는 다 사막이고 황량한데 어느 에 딱 가는데 갑자기 막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음료를 팔더라고요. 그곳에서 마시는 그 음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주실 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우리의 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교인 수련회라는 아닌가요? 네, 우리 그곳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큰 쉼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을 다 채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르비딤인데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생수의 이 물을 허락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생수의 강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말렉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습격하게 돼서 이곳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를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이곳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하는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몇 가지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왔는데 우리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언약궤에 대한 의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지만 우리가 오늘은 여건이 안 되고요. 네. 놀랬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 가치관의 변화를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불평했다고 했죠. 양식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이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을 들어 아말렉을 이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장소 한 장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던 그 경로를 보면 자, 우리가 요렇게 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내산으로 이제 온 건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지도를 그릴 때 해안길이란 것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 해안길이 어디냐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애굽에서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힘들어 보이는 그냥 보기만 해도 여기 막 산이 가득하고 어려운 곳일 것 같고 이쪽은 평평한 길인데 하나님은 이쪽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곳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냥 금세 돌아가 버린 거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력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뭐 농사하고 벽돌 만들다가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이겨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시내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해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내산도 몇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시내산은 이곳입니다. 이곳 위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보고 있고 이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그스름하죠. 예, 불그스름하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실 것 같은 그런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이곳.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엘리야도 이후에 호렙산,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오셨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생수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앞으로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 결국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의 산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자세가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